오늘 아침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다 같이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지만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되고 보존되고 또 지킴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탄도 마치 우리 성삼위 하나님처럼 사탄이 있고 그리고 그가 보낸 적그리스도가 있고 또 적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막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고 그래서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제 세워놓으신 이 여자 교회,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교회를 삼키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 사탄의 시도는 다 실패로 돌아간다는 것이고, 이제 14장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주님의 보호 아래 있는 교회가 어떻게 보호를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보여지는 것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그 시온산에 14만 4천 이 무리들, 구원받은 무리들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그 이마에 쓰여 있는, 그래서 짐승들은 이 땅에서 그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해서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그것이 666이었고,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마에는 짐승의 표가 아니라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표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이들은 시온산에서 어린 양 예수와 더불어 있고, 또 이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이고,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거짓말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사탄이 주는 다른 복음 이런 것들이 없고 흠이 없이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는데, 이 6절에 보면 그 천사가 가졌던 것은 땅에 거주하는 자들, 모든 민족, 종족, 백성,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영원한 복음, 모든 열방들, 민족들이 알아야 될 영원한 복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첫 번째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하는 얘기는 7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으니까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래서 이 첫 번째 천사는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 땅에 이제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는 또 날으면서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바벨론의 무너짐,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탄의 어떤 영향력 속에 있는 것은 그렇게 망한다 하는 것을 또 선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천사가 날면서 또 큰 음성으로 하는 얘기가, 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의 손에 그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결국은 멸망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가졌던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경배를 받으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 있는 이 잘못된 사탄의 세력으로 이렇게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타락한 교회들, 이 세상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때가 되면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성도들은 세상 속에 있을 때에 이런 것들을 이제 겪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성도들의 인내, 이 계명과 믿음을 지켜가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이 바벨론과 같은 그런 세력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인내와 믿음,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때에도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지혜와 총명, 이런 것들이 중요했었는데, 하여튼 이 교회 성도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환난의 때에 인내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또 하늘에서 크게 들리는 음성은 13절에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니까 성령이 또 화답을 합니다.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또 추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흰 구름 위에 올라앉은 그런 이 인자 같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천사가 나와서 때가 되었습니다. 곡식이 다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니까 이 어린 양 예수가 땅에 낫을 휘둘러서 땅에 곡식이 거두어집니다. 알곡을 추수하는, 그래서 참 이 추수해서 천국 창고에 드리는 그런 비유로 알곡을 추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또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이제 다른 천사가 이 낫을 휘둘러 거두라 했을 때는 이제 포도송이를 거둡니다. 이제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이제 포도주 틀에 넣고 이제 포도주를 짜는 그런 형식인데, 바로 이것을 진노의 포도주라,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알곡은 거두고 그리고 포도를 거두고, 이 두 가지는 거두는 것은 똑같은데 하나는 거두어서 천국 창고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는 짓밟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성 밖에서 틀에 밟히니까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높이가 말굴레까지 닿는데 그 또 범위가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그 단위는 옛날 이 고대 그 운동 경기장 스타디움입니다. 스타디움을 지금은 스타디움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 달리기를 하는 그 크기의 큰 경기장 얘긴데 약 한 185m 정도 되는데 그것이 1600 스타디움, 피가 얼마나 넓게 퍼졌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계시록 14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주 안에 있다는 것,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시온산에 계신 어린 양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는 자이고, 그래서 변함없이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순결한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입에 이 사탄이 주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로서 주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 있기만 하면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복이 되고, 사탄이 어떻게 하더라도 결국은 이들을 멸망시킬 수가 없고, 결국은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밖에 있는, 성 밖에 있는 그런 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밟혀 죽을 그런 영원한 이 바벨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멸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믿음을 지켜가던 그 시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 그 시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이 계시록을 또 보면서 읽으면서 참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은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그것이 복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게 되면 알곡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나머지는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히게 될 것이다. 그 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이 계시록 14장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 있다는 것, 주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 땅에서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가정에서 뭘 하든 사업을 하든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의 삶의 주소, 내 영적 주소가 주 안이냐 주 밖이냐,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이 주님과의 그 깨끗함, 거룩함을 가지고 참 영원한 복음을 제대로 듣고 믿을 수 있고, 그래서 심판의 때에 그저 망하는 자가 아니라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천국으로 거두어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코로나 전염 질병이라든지
또는 경제적인 어떤 힘든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난리와 전쟁의 소문들 막 이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금 이와 이 마지막 세대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 있다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면 죽음도 복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고 늘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꼭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복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모든 것을 정하시고 때가 되면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들을 또 거두어 들이시고 또 심판받을 자들을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서 다 짓밟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어린 양 예수와 더불어 사는 14만 4천의 그 구원받은 무리들 속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위로가 있고 예수 안에 사랑이 있고 또 예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무엇을 하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신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주 안에 사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주 안에서는 이 땅에서 참 어떤 육신적인 목숨이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주 안에 있는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사,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제대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이 질병의 문제들, 또 경제적인 힘든 문제들, 또 나라의 모든 사회, 문화, 정치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이것이 진정한 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참으로 주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이 제약을 받고,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물러가서 또 집에 있어서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또 성도들이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홀로 떨어져 있거나 또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점점 믿음이 식어져 가거나 점점 믿음이 흔들려가는 그런 연약한 자가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한 생명이라도 뒤로 물러가는 자가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를 또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빛으로 또는 소금으로 살게 하시사,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모습을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것 다 주님 손에 내어 맡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 한 생명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워 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늘 동행하시는 주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육체의 질병을 가진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시며 건강케 하시고 늘 주님의 역사를 이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고 육체도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